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단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창조주를 잃어버린 피조물의 슬픔이었다. 그래서 해마저 빛을 잃어버린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고요. 그것이 율법이 넘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을 이룬 복음의 완성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위탁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맡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의로우셨다,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도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결국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 장례를 주관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또 얼마나 귀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함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지요. 자, 부활의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들려졌는지, 또 부활의 소식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은 서둘러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전날이었으니까요. 해지기 전에 향품을 사지 않으면 안식일 때문에 향품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정성껏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이 여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도, 절망적일 때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요, 일이 잘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우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황이 힘들든 좋든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봐주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이 아파요. 삶에서 실패했어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간호하고요, 더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잊혀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오히려 더 깊이 간직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가졌던 이 여인들의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인생이 행복할 때도 내 인생이 슬플 때도 삶의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때로는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저는 한결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현실을 재해석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재해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었죠. 그게 뭐죠? 누가 돌문을 굴려줄까 하는 거죠.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굴려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어요. 아, 걱정거리가 하나 해결이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인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훔쳐간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슬픔의 소식이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알면요? 진실을 알면요. 부활의 소식을 알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나?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사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실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패했어요.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실패 앞에서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좋은 상황도 만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죠? 그것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천사들이 전해 주었다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근심하고 있은 이 여인들 앞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나는 거죠. 천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어떤 일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누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열악하고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굉장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냐면 천사가 와서 툭툭 쳤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사가요, 힘껏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뻥 찬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무서운 감옥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누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배 후미에서 잠들어 계셨거든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평안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거, 이 참 대단한 거죠. 자, 그렇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옷을 입고 천사가 묶인 것을 풀어줘서 나왔는데 베드로는 그게 꿈이냐 생시냐 그걸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바로 이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옆에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천사 역할을 해야 되고요, 내 옆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모르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죠.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왜 절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슨 얘기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면 거기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 Living Christ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찾아야 돼요. 절망의 땅 예루살렘에서 그 무덤에서 시신을 찾고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우리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은, 내 가정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체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신앙의 체험들이 없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번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예언의 성취였다는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활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졌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최고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고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각자 보였던 반응들이 달랐던 것이죠. 자,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천사가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과 슬픔이 떠나갔고요, 부활의 기쁨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게 뭘까요? 상황이 바뀔 것 같은 어떤 실마리를 찾으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사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절망한 우리의 마음이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잖아요. 코로나 상황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전쟁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들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더 이상 그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요,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고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말씀이 떠오르고요,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셔야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인 다른 방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겁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기억했던 이 여인들은 이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던 이 여인들이 했던 행동은요,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이야기들, 사람의 말소리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아무리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나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과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입술을 열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부활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전혀 뜻밖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허탄한 소리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허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레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의학적인 용어로도 쓰였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과대망상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이 와서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착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헌신짝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만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폄하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고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고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려고 한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일관되게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죠.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을까요?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우울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는데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뒤에서 요한을 추월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파거든요. 다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그곳에 놓여 있었죠. 그걸 보고 베드로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인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은 사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다른 제자들처럼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회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정말인가 관심을 가졌고 그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향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 서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이 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예루살렘의 무덤을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망의 갈릴리로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인 지성과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부활 신앙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